네, 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출애굽기를 한번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은 전체 펴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실었다 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실기 위한 그 의도가 뭐냐,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여러분 보시면 되냐면, 뉴스에서 보면 가끔 그렇게 하죠. 어떤 그 국회의원 어떤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보다는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 그 어떤 의도와 계산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책을 볼 때도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실어서 책을 쫙 썼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것보다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쓰게 된 그 의도가 뭐냐?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글에는 그 의도가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라든지 그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출애굽기도 여러분이 1장에부터 보면은, 어, 그 바로가 죽은 후부터 설명해서 쭉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들 여러분이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냐, 그 과정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해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거, 고역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태어나는 2세대를 죽이는 사건들이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1장에 나온다. 이것보다는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게 될 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저자가 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언약, 그러니까 무슨 약속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을 보시기 전에 보셔야 될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예요. 이게 뭐냐면 횃불 언약이란 건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횃불 언약 해가지고 이제 그 짐승을 갈라서 두 쪽으로 나눠놓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횃불 언약인데, 그 횃불 언약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횃불 언약을 가만히 보면 몇 절부터 나오냐면 15장 12절부터 나오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면서 이 언약을 하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는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 오면 이게 애굽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바로의 어떤 세력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10가지 재앙 한 번에 하나님이 내보냈는데 왜 한 번에 안 내보냈느냐.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바로에게서 큰 재물들을 챙겨서 나오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겠고 장사되겠지만, 그 다음에 16절이 중요한데,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사대 만에 뭐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대, 그러니까 400년이 걸린다는 말을 하고 비슷한 말로 나오는데 돌아오게 되는데, 뭐 하냐면 13절 아까 하다시피 계기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자손들이 괴롭게 된다고 했거든요. 왜 괴롭힘을 당하게 되냐면 그래야지만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생기니까 괴롭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머물게 되고, 4대 동안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재물을 챙겨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모리족 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렇다, 꽉 차지 않아서 그렇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1장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 했을 때 가장 그 문화명령,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 그 약속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괴로움 당하는 일이 뭐냐면 8절부터 나오죠.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박해받을수록 이제 점점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박해하는데 박해할수록 더 번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려운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게 되고 괴롭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한 약속을 기억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점점 선순환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번성한 자기들을 죽일까봐 이제 세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차세대적으로 이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남자면 이제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1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새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흑익이 여러 가지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시켰냐면은 아이를 죽였다는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은 그 이 말한 의도가 뭐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 점점 이제 준비되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괴로움을 왜 당했느냐? 그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나오려고 하게 되는 거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톱니바퀴처럼 이가 맞물리듯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장은 간단한 내용 같지만 실제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을 쭉쭉 이 본문을 그 창세기 15장 12절, 21절까지 쭉쭉 설명하면 이해가 돼 나가요. 근데 이걸 겪고 있는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되나죠.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이해가 안 돼요. 언약이 있다 하나 실제 무슨 구절인지도 찾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때가 온단 말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은 보시고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2장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